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은 이 살아난 마른 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1절에 이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 마른 뼈를 비유로 표현한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메마른 자들인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인가. 참 이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이 죽었다 또는 마른 뼈다, 참 이 도저히 이 생명이 없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살지 못한 이와 같은 죽은 모습을 이 에스겔서에서 자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다. 사실 지금 이 기록한 말씀은 에스겔이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환상을 보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어도 이것은 완전히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 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에 그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제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아주 죽은 지 오래돼 있는 그러한 상태다. 이런 우상숭배하거나 이 간음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행으로. 우리 한번 24장, 에스겔서 2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가마솥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런 더러움, 이것을 가마솥에 참 녹여서 이제 그들을 정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 가마솥 비유예요. 여기에 참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면 녹이 소멸되게 하라. 완전히 그냥 달궈서 그 금으로 재련하듯이 금덩이가 나올 그런 순금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재련해라.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참 이런 멸망당하게 된 그 비참한 그 모습, 이 마른 뼈와 같이 이런 비참한 모습, 그 이유를 이렇게 우상숭배, 복에 거는 듯이 하나님을 버린 이와 같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마른 뼈가 되고 이 영혼이 메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물으시고 또 행하시는 이 말씀, 이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 상황은 불가능한 그 자체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 에스겔은 여기에 3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자그마한 이 신뢰를 가지고 이와 같이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회복,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와 같은 이 기적, 이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산을 들려 저쪽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만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회복, 여기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죠? 여기 4절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 번째 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여호와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 이를 창조하실 때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 사람이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의 영혼이 멸망치 않는다. 아무도 그 손에서 너희의 그 영생 주신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을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낳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셨다. 이 모든 만물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주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기 대언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뼈들, 이 해골들은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다.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다. 이때 이 뼈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말씀, 생명력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의 힘을 통해서 그 뼈들이 이제는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붙어있던 해골이 이쪽 자기의 팔, 다리가 어디 있는지, 자기의 발가락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엉덩이 뼈가 어디 있는지,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서 서로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으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여기에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귀도 없고 눈도 없는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뼈가 그냥 스르륵 스르륵 서로 이게 제 몸을 찾아가서 착착착착 붙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신기하게 흩어져 있는 이런 갈비뼈, 골반뼈, 팔목, 발목, 손가락, 발가락들이 이게 다 붙어서 이제 형태를 이루게 돼요. 그냥 청년 때 죽은 뼈든지 노년 때 죽은 뼈든지, 이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이 뼈들이 연결돼서 붙는 걸 본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볼 때 너무도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능력이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보면 거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관이 나갈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뭘 하시려고 하시지? 거기에 관 메고 가던 사람들이 다 서서 예수님 쳐다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죽은 송장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인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 딸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달리다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달리다쿰 하시니까, 소녀 일어나시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었다. 그 나이가 12살이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크게 놀랐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를 보고 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보게 하시고, 여기에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명령대로 태어나니까 뼈들이 그냥 쓰륵쓰륵 와서 떼굴떼굴 굴러와서 그냥 그 해골에 그 뼈들이 다 연결되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가죽을 입혀서 그들이 다 이제 이 제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 본문 8절에 다 이 태어난 대로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습니다.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흙으로 지은 이 사람, 육체만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셔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또 이 중요한 생명, 진짜 중요한 것,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이 영, 이것을 여기는 생기라고 말씀합니다. 생기. 9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숨 또는 이 바람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 말씀에 1절에 14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생기가 계속 여기에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가 사람에게 있으면 참 그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봐요. 근데 생기가 없는 사람은 축 처져가지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는 바랄 게 없는 사람. 근데 여기에 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대언을 하니까 바로 9절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니까 10절에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여기에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그냥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은 생기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들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 육체를 지으시고 그 안에 그 영혼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 호흡과 같이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창세기의 그 영혼은 그래서 소울이라고 그래요. 소울.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은 스피리트라는 그 성령.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꼭 있어야 될 그 영.
스피리트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이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 속에 거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이 영원한 생명을 이거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너희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이 성경 여기에 바로 이 영생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자연인으로서는 영원한 생명, 이 성령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이렇게 내가 바로 이런 영을 주기 위해서 왔다 가르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한밤중에 찾아와서 사람이 한번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봐서는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해답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하시기를 이 거듭난다는 거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결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에요. 물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베풀음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희미하게 그런 것 같은데 정말로 찾아보지 못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떠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죄를 묻고자 나 오늘 빵을 훔쳤네, 오늘 부부지간에 싸웠네, 이런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미워했네, 시기 질투했네, 이런 그 범죄,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이것을 다 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하나님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음받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도 이걸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바로 이러한 죄, 이 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를 지으신 바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모든 죄, 모든 허물은 자연히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바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는, 그렇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싶고 성령을 받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물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기 베드로와 더불어 많은 제자들 120명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임했습니다. 하늘에 그 불빛이, 그 빛이 내리되 이 번개처럼, 이 모든 이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아요. 그 뒤로 베드로가 이러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3,000명씩이나 구원받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새 역사를 지금 다시 새로 이 길이 열리고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영, 지금 이 에스겔에게는 이 당시에는 참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이것이 아주 희미했어요. 그래서 생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도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큰 군대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이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바로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마른 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11절에서 14절에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이 비유가, 이러한 상징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참 하나님은 자상하시죠.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에 마른 뼈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된 바로 이 멸절된, 멸망받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함으로 그 많은 범죄를 행했던, 이제는 도저히 마른 뼈로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우리가 2절 31장 2절에 거기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금 이 족속들이에요. 참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멸망받은 그런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그 인자하심 버리지 않잖아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하세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내가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자기 백성, 사랑하는 백성, 그 멀리 바벨론 그 땅에 지금 이런 다 말라빠진 마른 뼈가 돼서 너부러져 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지금 무덤이에요. 이 마른 뼈들, 이게 다 송장 무덤들, 부패하고 냄새나고 이제는 그것마저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뼈가 아무런 구실을 못하는, 체념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마른 뼈들. 이제는 너희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덤을 열어서 치겠다. 그리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참 자상하세요.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 그 땅에 이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에스겔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온 그 포로들을 다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기록, 이것이 역사적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에스라서 1장 거기에 보면 다 그들을 바사왕 고레스 왕이 그들을 이제 그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게 하는데 그 성전을 세울 때 들어가는 그 물자며 거기에 자금까지 다 되도록 조서를 내려서 성전까지 세우게 하는 이것을 보게 돼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바로 그런 생명 있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룬 줄을 알고 내가 너희로 여호와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한치도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것이나 지금 교회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눈은 항상 이 졸지 아니하시고 계속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제 또 로마 그 AD 70년에 이제 주님 오신 뒤 70년에 이스라엘이 또
이 400여 년 동안의 그 기간을 지나면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심판이 맺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멸망한 거예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타이토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 함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2000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게 됐어요. 그때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 언약의 그 지경,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그 시초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 땅에 조금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조금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독립한 이후로 이 팔레스타인, 이 언약의 땅은 이제 거의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요단강 서안과 그 팔레스타인 원래 거하던 가자 지구 그쪽만 조금 지금 이렇게 남기고 전부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은 지금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지금 이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이때 세상은 지금 막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시대 그래서 개개인별로 지금 이제 뭐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개개인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지금 이제 계속 정착돼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세계의 한 사람이 나서서 이제 내가 통치자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올 이런 시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온 땅을 다 이제 차지하는 이런 힘과 지금 가죽이 입혀져서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실감이 되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에서 내가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 생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기만 들어가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큰 군대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거하는 그날 이게 임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도 복음이 계속 전해졌어요. 지금 교회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왜?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거부했어요.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인 것 이상으로 배척했어요.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온 세상이 다 지금 믿고 오히려 이스라엘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이 유대 예루살렘 그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미디어 또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일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극히 큰 군대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군대요. 온 세계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힘있게 일어서는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의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연결되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또 생기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른 뼈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신 이 생명의 근원 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 힘을 얻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이 마른 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덧입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마른 뼈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